제가 이제 카라칼파 가서 사람들에게 이제 제가 이렇게 소개할 때 저한테 이름을 붙여줬어요. 우오무르 바이. 이 말은 오래 살아라. 우오무르가 생명이고 바이는 부자거든요. 생명이 부자라. 이 말은 오래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저에게 또 다른 이름 또 바뜨르, 바하드르, 용감해라 이런 이름도 주고 최근에는 제가 이제 그 이름을 바꿨어요. 한국에 와서 김진광 이런 식으로 또 하나 이름을 또 얻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저희 딸이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나이가 60도 안 됐는데 이렇게 저한테 할아버지가 됐어요. 제가 할아버지 손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또 할아버지가 돼서 참 나이 드신 분들은 미안한데 제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김생명 이런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나누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해안 이 진교에서 생명을 나누는 장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교교회는 남해안 진교에서 생명을 나누는 교회의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가 경찰서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지구상에 교회만이 영생을 나눠주시는 유일한 창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교교회의 의미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왜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먼저 복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먼저 믿는 우리는 예수 믿어 너무 좋죠. 그러나 너무 좋은 이 예수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하는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교교회는 이곳에서 또 선교사들은 열방에서 흩어져서 함께 이 생명 나누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곳을 향해서 마음을 품고 헌금할 때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여기서 있는데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현장과 교회가 하나로 뭉쳐 있습니다. 생명 나누는 이 사업을 여러분 끝까지 주님은 우리 교회에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내가 열방을 내가 취하겠다. 너희들이 그 도구로 사용되어라. 주님은 말씀과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복을 주기 위한 진교교회, 이웃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진교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을 가슴에 품고 주님께 열방을 돌리려는 진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년에는 얼마나 더 멋진 표를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저 딱 보고 나서 야 교회가 참 표가 멋지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년에 더 멋진 표를 제가 또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혹시 통일이 되는 것인가요? 지난 올 6월 달에 그 G20 세계 정상회의를 마치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판문점에 갔어요. 38선이 딱 있는데 거기 딱 섰어요. 근데 저 이제 북한에서 김정은 데리고 또 한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같이 3명이 선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와 김정은이 선을 쭉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그 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이잖아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인데 그날 이러다가 통일이 오려는가? 이러다가 그냥 우리 통일이 돼버리는가? 우리 준비 많이 안 됐는데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저도 아주 어릴 때부터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소원이 통일일까에 대한 상당히 많이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그 과업과 또 숙제가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한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 뭔가, 한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라는 내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시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들이 이제 성전을 올라갈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고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과거에 아수르에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조국이 점령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원한 고향, 영원한 마음의 고향인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성도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겠는데 그 뭔가가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그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발강가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는 것뿐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으셨는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할 것 없이 이 포로로 끌려 나왔어. 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서 예루살렘을 쳐다보면서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처지와 신세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한탄하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갑자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그들의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놀라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도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일을 계획하고 또 1단계, 2단계 뭔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그 일이 딱 이루어질 때 기쁘다, 우리가 즐겁다, 우리가 정말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생각하지 꿈꾸는 것 같다도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니 아무런 가능성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도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제 그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입에는 노래가 찼고 우리가 찬양을 불렀도다. 부둥켜 안고 춤도 추며 기뻐하며 너와 내가 아닌 우리도 함께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1945년도 8월 15일 날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 이렇게 그 식민지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많은 노력했지만은 정작 우리 손에 해방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 저도 가끔 이제 그런 경험 없지만은 이제 이렇게 TV나 또 방송으로 또 유튜브로 그때 해방됐을 때 사람들이 막 만세 부르고 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요즘처럼 일본 나라가 우리를 향해서 태클을 너무 걸잖아요. 이때는 더 막 화가 나고 더 기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런 큰 일을 선물로 주셨구나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국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 행하심을 보면서 저는 저 자신의 구원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칼빈 선생이 말한 인간의 완전 부패를 거론하지 않아도 성경에 표현되어 있고 또 삶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너무나 거리가 멀었던 삶을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신학교에 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일찍부터 품고 선교사로 나갈 것을 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다가 2000년에 제가 우즈베키스탄, 그때 이제 구구 소련에서 해방된 줄 맞는데 우즈베키스탄에 갔습니다.
처음 도착해서 우리 거기서 이제 살면서 현지 형제들과 같이 이렇게 성경을 읽었어요. 저는 뭐 특별하게 막 전도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현지들과 같이 하루에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수요일 날에는 6시간 성경을 한 2년 반 읽다 보니까 교회가 2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헌금이 뭔지 나옵니다. 그럼 헌금 가르치고, 전도가 뭔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도 가르치고, 기도가 뭔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가르치고, 설교가 뭔지 나오면 설교를 가르치고, 성경만 2년 반 읽었어요. 근데 그들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또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정들이 막 일어나서 스스로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가 2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라 정부에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다음에 여기 당신 못 옵니다. 당신 여기서 교회 활동하면 안 되는데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나 안 10년이다. 나 나간다. 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빠이빠이 하고 이게 1년 만에 이제 그 땅으로 가지 못하고 그 나라의 수도,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시켄트라는 곳에 갔습니다. 3개월 동안 있었는데 어느 날 경찰이 저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드디어 때가 왔구나 싶어서 양복을 빼입고 쫙 가서 있는데, 당신이 과거에 2년 전에 카라칼팍에서 해서는 안 된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 비즈니스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왜냐하면 웬지오 비자 가지고 있었는데 비즈니스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종교 활동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왜 오늘 추방을 당하는지 이유를 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 사이가 좋아졌는데 저로 인하여서 두 나라가 나빠지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추방된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정말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자꾸 물어보거든요. 언제 가느냐, 어디 가느냐. 어느 집사님 집에 이제 착 이렇게 있는데 그 집사님이 계명 한번 해보지 그래요. 제가 계명이 뭔지도 몰랐어요. 계명 뭐 이름을 바꾸면 내가 다시 들어갈 수 있겠네 싶어서 법원에 가서 제가 이제 신청을 했어요. 저는 선교사인데 내가 이 이름으로 다시 그날에 갈 수 없고 다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계명을 신청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판사가 전화를 했어요. 선교사님 맞습니까? 이런 이유로 계명을 신청했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분이 이런 종교적인 개인적인 이유로 절대 계명을 해주지 말라는 법원의 이 규칙이 있대요. 근데 하필 그 판사님이 안수 집사님들. 그래가지고 내가 도저히 이 계명을, 우리 규칙에는 안 되는데 이건 판사의 재량이니까 내가 정말 허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서 잘 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제가 이런 이유로 그 계명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면 막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근데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선교사인데 내가 그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명이 필요합니다. 적었는데 하나님이 하필 안수집사 판사를 만나게 해서 또 그분이 그것을 보고 또 그것을 허락해서 제가 6년간 다시 우즈베키스탄에서 있었습니다. 2011년 한 번 또 이렇게 경찰이 또 저를 불렀어요. 그때는 저 혼자만 우즈벡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저희 아내와 딸은 거기 있고, 우즈벡에서는 추방당하면 3일 만에 나가야 돼요. 3일 만에.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든 제 이름으로 돼 있던 것들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그 2번째 추방당해가지고 남해에 왔습니다. 남해. 그 외에 있지 못해요. 왜냐하면 막 집사님들이 언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나는 응답도 안 받았는데. 남해 여기 여러분들과 가까이 있는데 갈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기도원이 이제 어떤 기도냐면 이렇게 하는 기도 있죠. 안찰 기도. 혹시 여러분도 가본 지인데 남해 갈릴리 기도원에 안찰 기도하는 거 갔어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저를 그 땅에 보내셨는데 제가 너무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선교를 하다가 하나님의 선교를
망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원장님한테 제 몸을 이렇게 착 맡기잖아요.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안차기도 해줘. 그럼 온몸에 그냥 기운이 쫙 빠지고 자야 됩니다. 마치고 나면 이렇게 몸에 멍이 벅 들잖아요. 그분은 자꾸 목욕탕에 가라고 해요. 목욕탕에. 왜냐하면 이렇게 갔다 오면 이렇게 빨리 풀리니까. 목욕탕에 가면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오해합니다. 조폭 출신인가 싶어서 한 5개월 정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즈벡 정부는 너를 추방했지만 나는 너를 옮겼다. 제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실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어요. 사실 제 마음속에 이런 죄책감이 있었어요. 내가 너무 교만했어. 내가 너무 잘난 체했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했구나. 그래서 2번씩이나 추방을 당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오래오래 선교하기 원했는데 내가 앞서서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내가 추방당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선교를 망쳤구나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나는 너를 옮겼다.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본부랑 같이 상의해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가 있는 알마타에 갔어요. 하나님이 저를 옮기셨으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겠거니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놀라운 것이 있어요. 저는 우즈벡 카라칼팍이라는 지역에서 살았는데 거기 너무 가난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카자흐스탄 알마타로 일하러 와요. 우즈벡에서는 한 달 일하면 한 80불? 그러니까 한 9만 원 정도? 근데 그런 일도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카자흐스탄 오면 이렇게 그 가사도우미, 여러분 가사도우미 아시죠? 가사도우미 또는 보모 또는 집안에서 뭐 그냥 간단한 일 이런 게 해도 한 400불 이상 줘요.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일하러 와요. 제가 갔더니 제가 전에 섬겼던 카라칼 사람들이 온 게 조그만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고 해요. 카자흐스탄에서 카자흐스탄 사람들 위한 교회가 아니라 카자흐스탄에서 우즈벡에서 넘어온 카라칼팍 이런 이주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 교회가 많이 자랐습니다. 또 다른 여러 지역에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이런 디아스포라 교회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장로님이랑 같이 얘기 들으니까 여기에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다민족 베트남 교회 이게 해야 돼요. 베트남 교회를. 그래서 이 베트남 사람들을 섬기다 보면 타문화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감각들이 몸에 익혀집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속 타민화 섬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우리가 통일이 될지 몰라요. 북한과 우리는 이미 타문화가 됐어요. 북한 분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우리 생각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타문화를 많이 섬기다 보면 북한 사람들 잘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간증을 통하여서 이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선교를 손해보고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리 옮기기도 하시고 저리 옮기기도 하시고 우리 생각에 내가 여기 영원히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저희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이 원하신 때 하시는데 결코 손해보지 않으신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로마서 8장 28절 읽으시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분이셨습니다. 제 짧은 간증이지만은 여러분 가운데는 저보다 훨씬 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손에 붙잡혀서 또 지금까지 사용되신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이 일을 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함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계속해서 걸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이제 그분과 방향을 맞출 때 우리에게 점점 신앙의 깊이가 더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 하십니다. 또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것 같다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그들이 그 조국으로 돌아온 일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우리는 기쁘도다. 그냥 이렇게 그 하나님이 그들을 돌려보냈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그것만이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해줬기 때문에 기쁘다는 것입니다. 해방되기도 기쁘지만은 하나님이 해방시키기 때문에 기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진짜 기쁩니다. 이런 표현들이 2절과 3절 표현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진짜 나쁜 행동을 했던 사람들 향해서 그들을 원수로 보면서 우리가 그에서 해결되면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하나님 저 나쁜 친구들 보내주세요. 혼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을 혼내주세요. 아수르를 혼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민족들을 그 포로들을 돌려보내주세요. 그들을 포로에서 회복시켜주세요. 물에 빠진 놈 구해줬더니 보따리까지 내놓으려 하네. 그냥 구해줬는데 또 구해달라고 또 말하네. 하나님 앞에 생떼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과거에 그들은 그발 강가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보면서 울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른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셨는데 더 구해주세요. 다 구해주세요. 우리 민족을 다 구해주세요.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19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열방을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이삭과 야곱과 족장들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주는 내용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하나님 나라의 일반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데 사용될 특별한 구원의 도구 이스라엘.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사용될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근데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커녕 바벨론에서 뭐가 되어 있었습니까? 포로가 되어 있었어요. 아무런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와, 우리 민족이 이제 제사장 나라로 쓰일 만한 전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향하여서 그들이 이제 하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 구해주세요. 우리 다 구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쓰임 받고 싶어요, 하나님. 이런 내용이 4절의 내용입니다. 그동안 진교교회가 여러 선교사님들 섬겼습니다. 열방을 유업으로 취하는 교회, 또 지난번 선교 축제를 통하여서 선교에 대한 새로운 어떤 많은 도전들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수리스크도 다녀오시고, 또 보니까 내년에는 BMTC도 하시고,
또 제가 장로님이 들었습니다. 90주년 때 또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하겠다. 또 95주년에는 그 선교지에 교회를 개척하겠다. 참으로 아름다운 꿈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놀라운 내용입니다.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은 열방을 유업으로 취하고 싶은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진교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보시자는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싶습니다. 한 개 교회나 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에 주시는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도 굉장히 가까운 전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팍스 로마? 로마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이루어지는 평화를 팍스 로마로 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었죠. 팍스 아메리카.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루어지는 평화, 그 팍스 아메리카라는 내용입니다. 팍스 몽골리아. 옛날 징기스칸 때 이 실크로드를 통하여서 전 세계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때를 팍스 몽골리아라고 말합니다. 또 팍스 잉글랜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팍스 시니카. 중국 1대1로를 통해서 전 세계를 이렇게 평화롭게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꿈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팍스 코리아나 이런 말을 해봅니다. 우리 한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가 평화롭게 지내는. 여러분 팍스 코리아나 하면 옆에 사람들이 옆에 나라가 웃을 줄 몰라요. 일본이 이거 한국 그거 하겠나? 중국이 우리가 사드 때문에 갑자기 그냥 관광객 보니까 그냥 기침하니까 쩔쩔매도 너희 하겠나? 옆 나라가 웃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팍스 코리아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이나 또 힘이나 군사력이나 지식이나 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사랑으로, 오직 헌신으로, 오직 은혜로 이루는 이런 팍스, 복음으로 인한 세계의 평화인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들이 한국 교회가 기도하고 또 한국 교회가 보내는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 나라 가운데 그들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들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이 또 힘을 얻어서 자기 민족들을 복음화시키고 또 그 민족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도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까지 교회를 복음화시키는 또 그 교회가 다른 민족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과 한국 교회가 전도한 나라의 그 교회가 자라서 그들이 또 선교사가 돼서 거룩한 어깨동무를 하고 전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사용되는 우리 진교교회가 사용되는 이런 거룩한 팍스 코리아는 중국은 힘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하는 팍스 코리아나. 하나님 그동안 우리 민족들을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마릅니다. 하나님 더 사용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싶습니다. 우리 민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박스 코리안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것이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읽는 것이 시편 126편을 읽는 우리 민족의 시편 읽는 방식이 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을 위해서 씨를 뿌려봅시다. 이런 일을 위해서 울며 씨를 뿌려봅시다. 주님은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교회들을, 이런 민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5절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약속이 아닙니다. 트럼프처럼 한순간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의 약속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무소부지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이거 우리 거 우리가 받습니다 라고 취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로 2019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진교교 성도 여러분, 오늘 진교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편 126편을 말씀을 우리 민족이 주신 하나님의 꿈과 소원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우리를 그동안 사용하셨는데 우리가 더 쓰임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울며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고 싶습니다. 박스 코리안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우리가 사용되고 싶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각오하고 결심하면서 첫걸음으로 진교 땅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으로 품고,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전 세계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진교 땅의 복음화가, 지역 복음화가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민족 복음화가 두 번째 걸음입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아니 어린아이가 이렇게 걸음마를 뗄 때 우리가 첫 걸음 딱 떼면, 첫 걸음 뗄 때 너무 기쁘잖아요. 이 아이가 이렇게 첫 걸음 뗐어. 이 아이를 쳐다보는 부모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이 아이가 첫 걸음을 딱 떼고 멈추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첫 걸음 뗐죠. 오늘, 내일은 두 번째, 모레는 세 걸음. 마음속에는 달리기 하기를 원합니다. 달리기를. 오늘 진교교회가 이 땅에, 이 진교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교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두 번째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진교교회가 첫 걸음, 두 걸음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마라톤 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쉬지 않고 달리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첫 걸음, 두 번째 걸음이 아니라 마라톤 해라.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땅끝까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과거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한민족은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운 민족이었습니다. 스스로 알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을 혹독하게 박해했던 민족입니다.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민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놀랍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진교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 걸음, 두 번째 걸음, 이제 마라톤 해라. 끝까지 달려라.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라. 이게 바로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한국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죽음의 권세에 잡혀있던 저희를 생명이 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더 많은 지역에 가서 생명을 살리는 역할로 사용되고 싶습니다. 주님 복나려 주옵소서 라는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것은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교교회여, 열방을 향하여 울며 씨를 뿌려보아라. 그러면 열방은 죽였다. 오늘은 진교지만은 내일은 우리 민족 복음화, 북한 복음화, 그리고 그 다음은 열방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울며 씨를 뿌려봐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봐라. 아름다운 열매로 응답하겠다. 이 주님의 이런 마음을 주시님의 마음에 주님이 주신 그런 마음에 아름답게 응답해서 오늘은 진교 땅이 있지만은 내일은 우리 민족과 또 북한 복음화와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가 열방에서 그 주님을 함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하지만은 열방에서 주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지만은 동시에 베트남에도 우스리스케도 그리고 저 요즘 최근에 선교에서 가장 그 강력한 그런 어떤 그 방해 아니면 적대적인 세력들이 무슬림인데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또 튀니지, 극렬한 사람들이 있는 또 이라크, 이곳에서도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다가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